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인생을 쭉 돌아보았을 때에, 물론 아직 인생을 별로 안 사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적당히 사신 분도 다 다양하게 우리 교회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기만 합니다.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기쁘게 웃었을 때, 어, 정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기쁨 감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이 내 입술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기쁨의 미소와 찬양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방금 전까지 이제 여기가 어떤 환희의 장소였냐면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이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달콤한 물로 목을 축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축제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르비딤은 그런 장소인데, 근데 그 물맛이, 그 기쁨이, 그 축제가 가시기도 전에 이 평화로운 광야의 공기를 찢는 아주 무자비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축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광야의 무법자인 바로 아말렉이 기습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라고 싶을 때에 기적을 맛봤다,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말렉과 같은 기습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전면전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아 우리랑 싸우자. 다른 나라 우리랑 싸우자. 아말렉은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공격하는 기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소름 끼치도록 비열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대열에 앞머리를 친 것이 아니라 지쳐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 즉 아이를 업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걷지 못한 노인이라든지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서 겨우겨우 쫓아오는 그 후미를 기습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가장 연약한 후미를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고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구석이 도려내지듯 또 파여지듯이 이것이 참 우리에겐 고통이 되지만 저 사탄은, 세상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다 좋은데 이쪽 공격하면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힘을 줘서 막을 수 있는데 내가 방어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한 번만 공격해도 쓰러질 것 같은 꼭 그런 자리로만 우리를 공격하죠. 아말렉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군대라고는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대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공포와 슬픔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민족 전체가 광야의 모래더미에 묻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이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골짜기에서 직접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비서와 같은, 비서실장 같은 여호수아에게 전장을 맡기고 본인은 지팡이를 들고 하늘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현장에서는 지금 피가 튀기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장이 현장을 떠나서 고요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일까요? 도대체 모세는 왜 그곳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의 결말을 피 튀기는 골짜기가 아니라 적막한 산꼭대기에서 결정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의 상식을 뒤엎는 산 위의 풍경 속에서 돕는 사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승리를 만드는 삼각편대. 삼각형은 어때요? 삼각형에서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죠. 삼각 다리가 있어요. 삼각 다리에서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무너지게 되죠. 본문에 보면 산 위로 누가 올라갔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이 셋이 삼각편대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돕는 사람은 리더의 한계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이 전투의 양상은 매우 독특했죠.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지만 승패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내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뱀이 되어서 바로의 마술사가 부린 뱀들을 잡아먹었던 지팡이였고, 홍해를 가렸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현장의 지팡이였고, 심지어 반석 위에 내를 꽂았을 때 물이 터져 나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직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팡이 안으로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모세의 팔에 삼손에 힘을 주셔서 하루 종일 아니면 사흘 밤낮을 아마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기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날만큼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셨죠. 들고 있으면 승리를 내가 줄 것이고 조건적인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함에.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여기서 카베드인데 이게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보통은 이것이 무슨 뜻에 쓰이냐면은 무게가 무겁다, 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땐 피곤하다고 썼죠. 지금 모세의 팔은 그냥 피곤해가지고 한참을 들고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거예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서 감각이 마비되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믿음이 좋으면 지치지 않는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고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소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보다 좋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먹으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배가 고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먹고 또 안식을 취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의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못 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들 만큼의 체력이 없었어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항상 죽을 때까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분이
나이가 들면 못해요. 체력이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위해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나이 들면 할 수 없죠. 또 요새 30, 40대가 교회에 잘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30, 40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룬 30, 40대들은 그 나이 때에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죠. 육체적인 한계,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모세의 팔이 떨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저거를 계속 못 들고 있어가지고 왜 나랬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좀 뭐 지칭하진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훈련 프로그램 중에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손을 올려서 몇 시간 동안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올리고 있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실패한 겁니다. 훈련 못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뜨거웠을 때, 대학생 때, 그리고 뭐 신학교, 전도사 때, 막 한창 뜨거웠을 때, 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손을 놓으면은 내가 지는 거다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저도 몇 번 있는데, 1시간 이상 힘들어요. 팔 떨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정말 모세가 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붙드셔서 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겠다면 이스라엘 승리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훨씬 쉬웠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독불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왕처럼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는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구나. 가끔 어떤 교회들, 특히나 어떤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들이 크게 성장한 경우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거의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존재가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의 팔이 내려오는 그 순간은 그의 영성이,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나는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혼자서 믿음 생활 가능하면요. 교회가 필요 없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안으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것은 우리는 혼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계의 지점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팔이 내려갈 때 비로소 내 옆에 뭐가 보이냐면요. 동력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라 감추고 싶어서 도망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력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리더들 중에서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감추려고 애쓴다면 결국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완벽을 추구했던 목회자들은 결국은 그 완벽이 조금 금이 가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때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내려간 팔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이 운명이 걸린 이 전쟁에서 그러한 정신력을 어떻게 당시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정신력을 버티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책짓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하지도 않아요. 에휴, 찌찌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훨씬 넘었죠. 노인이에요. 몇 시간째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이건 정신력 문제가 아닌 거죠. 체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가벼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손 들고 있어도 우리는 1시간 힘듭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니까, 이 무거운 지팡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신력이 우둔하면요, 이거는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은 매우 단순한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피더니 적당한 크기의 돌 하나를 굴려서 갖고 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첫 번째로는 그가 지친 것을 보면서 이제 앉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말 적당한 앉을 만한 크기의 돌을 들지 못했겠죠. 컸겠죠. 굴려서 갖고 왔을 것 같은데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도움은 화려한 응원이나 격려나 이런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후들거리는 다리를 먼저 봐주는 눈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리더가,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지쳐하고 있는지, 지금 떨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눈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치가 중요해요. 아론과 홀은 모세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무릎을 걱정했던 거예요. 저 80 먹은 노인이 계속해서 서 있는데 그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겠죠. 걱정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 대신 일단 좀 앉으라며 엉덩이 밑에 돌을 밀어 넣어준 것이죠. 이것이 돕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리더의 부족함? 리더 연약함?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그도 어떤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약해서 못하는데 리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리더는 물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그 한계가 커야 되겠죠. 조금 더 넓어야 하겠지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뿐인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보였을 때에 비난하는 것은 돕는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로만 도우려고 하죠. 힘들다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면서, 또 지친 사람에게 기도가 답이라고 하면서 정답만 얘기하게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정답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건 돕는 게 아니라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돕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론과 홀과 같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봐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지쳐있는 남편에게 가장이 왜 그렇게 낙하냐, 더 열심히 두 번, 세 번 더 일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조용히 뒤에서 안마를 해주는 거죠. 아이를 키우라 기진맥진한 아내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무장갑 끼고 그날 설거지 해주는 거고, 밥을 대신 해주는 거고, 청소를 대신 해주는 거죠.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죠. 그게 돕는 사람입니다. 사역에 지친 사역자에게 사명감이 그게 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내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가져온 돌은 특별한 돌이 아니었죠. 성물이 아니었고 대단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그런 흔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박한 돌이 지친 모세를 안게 했고 결국 그의 쉼이 있었기에 기도의 손은 해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겠죠. 물론 뒤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돕는 자는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육체적인 피로, 심리적인 그 허기를 읽어내고 그 자리에 필요한 의자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하지만 돌을 굴려오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도, 가정의 가장들도 모세처럼 팔이 무거워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말렉을 돕는 일이지 아군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사단을 돕는 일이지 리더를 흔들고 리더를 비난하고 옆 사람과 앞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단만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굳이 사단을 기뻐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돕는 사람은 비난을 거두고 조용히 도를 가져오는 사람이죠. 지친 리더를 잠시 앉아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짐을 대신 져주는 그것, 그 현실적인 배려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돕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돕는 사람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안 치는 것으로 아론과 훌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죠.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무리 돌 위에 앉았다고 해도 이제 다리는 후들거렸던 다리는 이제 괜찮아졌겠지만 80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를 드는 이 팔을 계속 들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 전쟁과 이스라엘의 운명에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거를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무거운 지팡이 들고 30분만 있어 보세요. 30분도 힘들어요 사실. 이때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을 대신 흔들어주거나 지팡이를 빼앗지 않았어요. 모세가 지쳤다고 해서 형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그 지팡이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바꿉시다. 당신은 이만 지쳤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뒤로 빠지시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아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지친 다음에 훌리할 거예요.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리더로 맡기신 분 누구였어요? 모세였기 때문이죠. 아론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훌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손에 들려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모세의 팔 아래에 자신의 어깨에 그 어깨와 손을 집어넣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수평의 원리예요.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내 의욕이 앞설 때가 있죠. 내가 다 해버릴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건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명을 빼앗는 겁니다. 진짜 도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 아론 혼자만 모세를 도왔다고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에서 아론만 잡고 한쪽에서 훌은 가만히 있었다. 그럼 이게 기울겠죠. 지팡이를 들었는데 한쪽만 들으면은 이쪽에 있어 들어주면 이쪽은 힘드니까 기울 수밖에 없죠. 만약에 훌이 들고 아론이 안 들어줬다?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아무리 강해도 반대쪽이 무너지면 균형은 깨지고 지팡이는 바닥에 내려앉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이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만 죽어라고 돕고 다른 한 사람 방관할 때 공동체는 몸은 한쪽으로 쏠려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진짜 동력은 함께 무게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집사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집사님께 주신 자리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집사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한쪽 팔꿈치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수평을 맞춰봅시다. 이것이 아론과 홀이 보여준 동력의 기술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팔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돕는 자는 주인공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의 팔을 잡아주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흔들릴 때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때로는 돕는 자처럼 옆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리더가 흔들릴 때 이때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절호의 찬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특히나 교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큰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해외로 이제 몇 개월간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사이에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부목사 한 명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해서 이 설교가 남의 거를 어떤 게요?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의 것을 이렇게 좀 많이 도용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와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장로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거 담임 목사 가만두면 안 된다.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안식년 갔다 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이 물론 설교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얼마큼 베꼈는지, 100% 베꼈는지, 매주마다 베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로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분이고 더 훈련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목사는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론과 훌이었다면. 아론과 훌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자꾸 누군 걸 베낀 걸 본인이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도와줘야죠. 그분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예화를 더 찾아갖고 하고 본문 같이 연구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본인은 그것이 정말 거룩하고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아마 제가 아론과 훌이었다면요. 상대방 반대편에 아론이 있고 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힘이 좀 붙였나 보네. 나도 조금 내릴까? 좀 다시 올라가네. 나도 조금 올릴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쳐다보면서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힘의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동력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죠. 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빨리 더 들어?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맞출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내 옆에 동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무게를 견뎌주는 인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동력자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또 손을 맞추면서 양쪽에서 수평을 지켜줄 때 기도의 지팡이는 결코 꺾이지 않게 되죠.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한쪽 팔을 내어줄 때, 또 한쪽 팔이 되어줄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떤 아말렉,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될 것은요. 돕는 사람은 결국 돕는 사람의 그 헌신이 있을 때에 승리는 해가 지도록 지속되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팔을 받쳐들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12절 끝부분부터 13절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무찔러서 다 이겼습니다. 본문에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에무나. 원뜻은 뭐냐면 견고하다, 성실하다, 버팀목이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끝에 항상 뭐라고 끝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으로 하죠. 이 아멘이라고 단어가 나온 것이 에무나예요.
전쟁은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죠. 이 아침부터 시작된 전쟁이 언제까지 갔어요? 해가 질 때까지 갔습니다. 아무리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도 그 긴 시간 동안 팔을 붙들고 있는 건 정말 고역이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온몸에 쥐도 나고 어깨 근육에 뭐 찢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팔을 내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옆에서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 명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이게 또 다른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이 두 명 있으면 아까 삼각대라고 했잖아요. 의지가 되고 지지가 됩니다. 서로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와 이 사람을 보고 서로가 지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돕는 자의 진짜 실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뒷모습이 승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도울 수 있죠. 누구나 처음엔 뜨겁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그 힘든 일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일이 터졌을 때 결국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겨워하고 돕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점점 무너지기도 하고 나는 그만 내 자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도망가면 뒤로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승리가 나가기 힘듭니다. 상대방의 회복이 더뎌지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조차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견디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돕는 자가 손을 놓는 순간 골짜기에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지쳐서 팔을 내리면 내가 돕던 그 사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짜 동력은 해질 때까지 버티는 것. 다시 말해서 승리할 때까지 버티는 것. 함께 버티는 것. 그것이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깃발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모세 혼자 흔든 깃발이 아니죠. 칼을 들고 땀을 흘린 여호수아도 있었고 기도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의 양쪽 팔을 같이 들어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계산기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나도 지친다. 내 인생도 있고 내 힘든 사정도 있는데 언제까지 저 사람의 팔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감정의 한계가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의 마지노선이 다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것이 다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을 때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어느 순간에 그들도 한계가 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심지어 그들은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닙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손을 놓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손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간 다음에 모세가 혼자 버티다가 지팡이를 놓치고 떨어지면 사람들 누구를 비난할까요? 모세를 비난하죠. 아론과 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손을 놓으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해질녘까지 진짜 끝까지 서로가 버티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뒤쪽을 기습당했을 때부터 반은 지고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승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마침표를 찍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옆에서 비틀거리는 그 사람이 다시 제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해가 뜰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애무나 성실함,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팔이 떨리고 계십니까? 또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나 싶고 막막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십니까? 그럴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바쳐준 그 지루함의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버텨준 그 1분이, 그 10분이, 그 30분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야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에 휘날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에는 리더인 모세의 이름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어깨의 비틀거림의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함께 지킨 이들도 함께 그 깃발에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며 섬을 털고 일어날 때 딱 5분만 더, 10분만 더, 30분만 더 그 팔 밑에서 어깨를 대어보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끈질긴 성실함 위에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리를 완성한 진짜 삶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성경의 주인공들 뒤에 가졌던 조연들을 만났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실패자 마가를 끝까지 품었던 바나바를 봤었고, 왕권이라는 자기 미를 내어주면서 다윗을 지켰던 요나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로 옮겨갈 때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고 기뻐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산 위에서 팔이 저려오는 그 무거워지는 고통을 견디면서 모세의 곁을 지켰던 아론과 훌을 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돌덩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인공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떨리는 손을 함께 받쳐줄 수 있는 아론과 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내일부터 일상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의 팔이 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팡이를 든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비난의 말을 삼가고 조용히 그 사람의 엉덩이 밑에 돌 하나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의 처진 팔꿈치 밑으로 우리의 어깨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는 에무나 아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것입니다. 나 혼자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단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그의 곁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기뻐했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승리했으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받쳐준 덕분에 오늘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성실한 동력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진짜 아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